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살아간 것 용서해 주세요. 최근 경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서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잘 새겨서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다른 말씀들은 잘 모르겠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은 많이 안 들어본 거라 우리 선생님들은 익숙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속으로 뜨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일까라고 궁금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보다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과 한 3년 동안의 시간이지만은 제 성향을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도 비판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곳, 학교라든가 가정에서의 모습에 비교하면 굉장히 천사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성향인지가 아시겠죠? 네. 사실 이 구절은 저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짧은 구절, 이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여기서 비판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들어온 이야기들은 순종이라는 구절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을 순종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이해했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켈빈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켈빈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장로교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켈빈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뿐이었던 교회, 가톨릭 교회에 저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켈빈뿐 아니고 루터나 켈빈을 비롯한 그 당시에 모든 종교개혁가는 그 당시에 유일한 교회인 가톨릭의 가르침에 저항했고 가톨릭 교회와 싸웠던 인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종교개혁가들 행동이 정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라. 교회의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것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비판하지 말라.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하였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를 판단하지 말라라거나 또는 비난하지 말라와 같은 의미로 대부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체로 성경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절의 앞뒤 문맥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건의 정황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앞뒤 문맥이나 정황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일단은 비판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 우리 번역은 개역 개정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판단하지 마라는 의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표준 세 번역에서는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은 의미냐 했을 때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심판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듯 하면서 서로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책이 뉴 킹 제임스 버전과 NIV, 그 다음에 NRSV라는 세 가지 버전이, 물론 다양한 많은 버전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버전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양한 번역으로 나타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judge라는 단어입니다. judge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판단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judge는 법률 용어, 법정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심판관으로서 재판관 이런 의미도 있고요. 명사로는, 동사로는 재판하다, 심판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판정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절을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는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했을 때 영어 성에서는 measure를 사용했습니다. measure는 측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카운팅을 하는데 이걸 헤아린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측량, 재단을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 2절 의미를, 이 측량의 의미를 넣어서 다시 해석해 보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너희가 심판한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측량하면 너희가 측량한 기준으로 너희 죄가 측량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과 2절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다른 사람을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래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이해했던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침묵을 요구받았고 순종만을 요구받았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에서 내린 결정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찾아보고 다른 해석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의미는 오히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에서 반성하고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을 어떤 것으로 바라봤습니까? 세상을 악한 영이 움직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지옥 갈 사람이라고까지 우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한 진리이고 정당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선포야말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보내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인 인간으로서의 형상으로 오신 곳, 그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이 세상을 정죄하고 있고 이 세상을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품으로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우리가 재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금지하는 비판은 바로 이러한 비판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곳, 악이 가득한 곳,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판이야말로 정말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책임과 의무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정말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그들에게 선포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세상에게 선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입니다. 구원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구원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교회가 세상에 선포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 티는 작은 먼지, 티끌의 의미이고, 들보는 집을 지을 때 두 기둥 사이를 잇는 니은자 모양이라든가 십자 모양의 나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들보라는 것이 제가 크기를 잘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 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죠. 우리 눈에는 별로 그리 큰 게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티끌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의 죄, 나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잘못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더 크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티와 들보라는 비유로 나의 잘못이 더 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얻어낸 결론이요. 이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에는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심판하면은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측량하면 그 측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과 허물을 측량할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꼼꼼히 찾아보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았을 때 보이는 허물과 잘못에 비하면 들보에 비교하는 티끌밖에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용서받았던 탕감받았던 그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지내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비판하지 말라의 구절과 친구의 잘못을 측량하지 말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 외에 정죄하지 마라 또는 비난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도 적용될 수 있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 정죄와 비난을 이 재판관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도 우리는 용서하라는 의미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친구의 잘못을 헤아리지 말라는 것은요. 그 친구의 잘못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해두고 이러지 말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 용서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또는 논쟁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어느 주석의 설명을 인용을 해왔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그 밖의 어디에서든지 모든 비판을 멈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다 잘 대할 수 있도록 돕고 같은 조직 안에서 보다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을 무척이나 필요로 한다. 이 단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파괴적인 비판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고, 가혹하고도 사상건건 흠을 잡는 것은 함께 일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곳, 어디에서나 부식성 화학물질들처럼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켈빈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선악에 대한 모든 구별을 그만두라는 핑계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말씀을 악용하는 자다. 모든 죄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반기를 들거나 그의 율법을 폐기하거나 그의 판단을 멸시하거나 그의 법정을 교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허용된 일일 뿐 아니라 일종의 의무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 그분이 선언하신 처벌을 전하는 전령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율법 제정자요 재판관의 역할을 하도록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비판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너무나 다른 설명들입니다. 우리는 이 두 주석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를 위한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당연하지만 어떤 조직에서도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공동체의 바른 방향과 목표를 위해서는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은 칼빈의 말을 들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거나 성경의 정신과 가치관을 위배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은 공동체 안의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신성한 의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판단들을 할 때 모든 일의 심판자이며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첫째, 공동체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니다. 성경의 정신이나 가치관을 거역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은 어떤 공동체에서 비록 교회를 할지라도 공동의 바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기 위하여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공유하며 논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 번째, 온 세상의 심판자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서로에게 맞서면서 재판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있고성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상대의 허물과 잘못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보이는 허물과 잘못에 비교하여 티끌과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의미보다는 그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아끼는 마음을 우리 안에 먼저 가지고서 그리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조언이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이 권력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잔소리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났습니까? 꼰대라는 이야기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진심을 알고 그의 마음을 알면은요, 그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시에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는 꼰대를 안 받아들이고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나왔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의 진심이 우리 아기들이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들 잔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정리했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성경을 바르게 적용해 나가서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의미인지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이고 주권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논의될 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판단하고 논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에게 건강한 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동체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